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긴 암흑기가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정말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선지자도 이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제국들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강하에서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하면 너무나 강하잖아요. 근데 이 강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에 의해서 또 다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는 다시 로마에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제국 시대가 열려집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동안에 주님은 400년 동안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인간의 시대, 제국 시대, 정말 힘이 정말 강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이 시대에 그 약하디 약한 곳에 그리고 정말 힘없는 어린 아기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인간이 이끄는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시작할 때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제가 저희 아버님께 예수 처음 믿고 아버님께 이제 신약성경을 읽으시라고 권면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1장 읽으시고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야, 이게 도대체 알지도 못한 이름, 너무나 이름도 어려운데 나보고 이것을 읽으란 말이냐. 내가 내 조상 족보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내가 어찌 아냐 이러시면서 문을 덮어버리셔서 제가 그때 우리 아버님께 아버지 그러면 잠언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잠언을 읽으시더니 그때는 야, 좋은 말씀이 많이 적혀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도 우리도 처음 보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다윗의 왕가의 계승자이라는 겁니다. 다윗 왕가의 계승자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계보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위대한 교사다, 예언의 성취자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야. 이분이 우리를 지켜가실 분이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런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 다윗 왕권이 단절된 근 6세기 동안에 흐르는 동안에 단절되었던 왕가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을 자라는 법적인 증거,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정통성,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적자라는 거죠. 정통한 그런 그 순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이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우리의 새로운 왕이다 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보면서 이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언약은 반드시 성취함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언약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예수님 대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자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게 하고 나아가 그 계승한 왕에 의해서 그 왕위가 영원한 나라가 되도록 경고에 서게 될 것이라는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언약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는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히브리 왕조를 세웁니다. 그렇죠? 다윗은 역사적으로 이대한 왕조였고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창시자요 유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며 위대한 왕이었다 주장하는 마태의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근 6세기 만에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왕, 그렇게 기다리던 왕, 절대적인 통치와 진정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 그 증빙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보,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를 갖다가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장에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 이스라엘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속 사역을 통해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분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던 그 고대하던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이야기는 다윗의 위에 앉아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영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을 미리 예언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반드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할 때요 휘오스라고 씁니다. 이 자손 안에 자손이라는 이름 안에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출생의 근원을 밝히는 말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이나 정식적인 모든 그러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다 할 때 히오스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대로 상징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왕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땅을 다스릴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히오스 아래
예수님의 그 왕권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오랫동안 지연되기는 했지만 예수는 다윗에게 주어진 나라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방의 모든 세계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한꺼번에 다 이루시는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을 통해 혈통이 계승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소망이 없어졌을 때, 소망이 단절되었을 때,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이삭이 이미 죽은 태를 이삭에게 이삭은 이미 죽은 태를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이 땅에 태어난 그 환희를 제공하기 위한 그 탄생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그 모든 근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암흑시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메시아는 오시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육적인 신분의 탁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의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훌륭한 가문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여기에 다른 성경에서는 잘 기록하지 않는 여인들의 이야기,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누가 장자입니까, 여러분?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가장 또 총애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르우벤도 그 장자가 아니고 요셉도 그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자들을 족보에 놓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아들인 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대를 잇지 못하고 남편이 죽자 그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불륜 중에 불륜이 이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의 전례대로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은 족보에 여자들도 기록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기록하기는 정말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 마태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방인 라합과 룻도 기록합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바세바와 다말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다 끼워 넣습니다. 왜 이래야 될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 어떻게 중단 없이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또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그 제약과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런 것들, 정말 바라지 않는 그런 제약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제약의 범죄한 사람들, 정말 페르나들, 불륜한 사람들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이나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사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악함이나 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저 악한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어.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족속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만.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니까 정말 꼴 보기 싫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들을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구속사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차별도 사라집니다. 당시 멸시받던 여인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며 마리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구속사에서는 여자들의 역할은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여인들은 정말 숫자에도 계수하지 않았고 여인들은 그냥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에, 남자분들이 억울한 게 하나 있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랬지 요셉의 몸에서 태어났다가 안 그러잖아요. 물론 요셉이 뭐 씨를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합법적으로는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이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까? 결국은 다윗 왕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수치스러운 죄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뭐 수치스러운 것을 숨기려고 할 때 그 은혜가 떨어집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요, 나의 수치를 드러낼 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죄로 얼룩진 가게에서 태어나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께서 죄 없으시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죄 없이 신으로만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많은 제한을 받으셨을 거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런 죄 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계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족보를 보면서 독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런 죄 많은 여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혈통, 죄의 크고 많음, 크고 정말 다수 많은 죄를 이런 그런 거 보시지 않으시고 이런 편견 갖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의도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야, 이런 가문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끊길 것 같은데 여기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정말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냥 이름만 쭉 말해요. 그런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유독 다윗에게 다윗 왕이라고 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족보의 주제가 왕이 계승적 혈통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계속 지속될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날 때부터 왕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마태의 그 의도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왕권의 언약이 그와 더불어 맺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후손에서 진정한 왕이 태어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통일 왕국에 대한 깊은 향수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종말론적 메시아에 대한 큰 소망을 을 표현했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 왕의 자손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다윗의 그 위를 그 권위를 왕위를 계승할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는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왜 표현할까요? 그리스도의 혈통 속에서 오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점을 드러내므로 다윗의 부끄러운 범죄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오점이 있었다. 근데 그것들을 드러내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요, 자기 오점 드러냅니다. 자기의 연약함 드러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이제 그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막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럼 막 목사님들이 막 간음한 이야기, 뭐 목사님들이 도둑질한 이야기 막 이거 나오거든요. 성도님들이 그거 듣고 어떻게 목사가 저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바로 서는 목회자들이 보여요. 근데 그거 드러내고 바로 서는 게 맞습니까? 드러내지 않고 다 숨기고 괜찮은 척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문제를 참회한 후에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덧입을 때 솔로몬은 어떤 이름을 얻습니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런 이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이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놀라운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의 혈통이 인간의 실수나 어, 어떤 것에 의해서 절단되지 아니하고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월적 회복과 은총이라는 구속사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고 우리 남편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의 그 연약함과 실패와 절망과 이런 것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네가 나를 진짜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절과 1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예,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아는 요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요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르바벨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수르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되게 재미나게 아주 흥미롭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 적국에서도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야곱은 이런 예언을 합니다. 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봉입니다.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겁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아지면 됩니다. 근데 가장 위기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저도요 너무 힘들 때 막 시험에 든다 그러잖아요. 예, 목사도 시험에 진짜 들더라고요. 진짜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죽을 뻔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으면 살겠는데. 그래서 막 아주 힘들 때 주님 제가 말씀 안 붙잡아지고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질 않습니다. 완전히 가슴에 딱 이렇게 안개가 낀 것 같아가지고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정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가 나를 괴롭혔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 같이 그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함 같이 예, 제 가정과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 사알디엘에게서 수립바벨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태어났을까? 그가 태어났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수르바벨이 정말 관리가 돼요. 큰 이제 그곳에서 이제 관료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지켜내시고 그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 중수로 사역을 지휘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됩니다. 왕의 윤허를 얻어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꺼지지 않고 정말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심지를 하나님이 지켜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델의 아들 나의 총
나의 종 수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학개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수룹바벨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언들 받으셨습니까? 뭐 예언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예언 받으니까 뭐 누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말씀이 예언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말씀 딱 붙잡으면 이 말씀은 달달해 오시고요. 이 말씀 붙잡고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2023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15절 보니까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표현하죠. 그냥 요셉을 낳았다 그러면 되는데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는 특별한 그 표기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난다. 짜잔 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마따는 야곱과 헬리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딸 마리아를, 그리고 헬리는 요셉을 낳게 되는데, 요셉이 마리아하고 이게 정혼함으로써 요셉이 야곱의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 되고, 이제 예수님은 법적 아들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법적 족보를 중요시하며 예수님의 부친으로 요셉이 딱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이 왕통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다 이어져 갖고 여기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 첫째로는 개인이나 가문 혹은 어떤 집단의 혈통 또는 기원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 구속사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는 말이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후토스엔이라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기원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절대로 성령으로 태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누구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 후토스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가 됩니다. 이때 당시 정혼한 사람들은 간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파혼할 수 없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딱 임신한 것을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러고 제가 가르칠 때도 동시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 것을. 그랬을 때 조용하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했다. 요셉의 갈등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나타나요, 요셉에게. 그래서 너의 아내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니까 너가 이혼하지 말고 그 아이를 잘 지켜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만인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말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의롭다라는 말을 디키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요셉이 굉장히 고든 사람,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 반듯한 사람, 절대 불의를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럴 줄 알고 정말 이 사람 도저히 이거를 참아낼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 부친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요셉은 마리아를 굉장히 잘 지켜냅니다.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대로 지켜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어떤 말들이 막 난무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이것들을 지켜내야 되겠다. 나만은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을 개관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오늘 잊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주님, 저에게 언약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실망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구나. 나는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가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거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실패와 오점 가운데도 변함없이 성취하시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오점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의 오점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와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제 틀렸어. 이제 너는 끝이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단에게 네가 틀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단언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용기 내시고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너무나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주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벨론을 잡혀간 그 가운데서 주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쓰러진 것 같고 꺼져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이 지키셨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다시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이 나시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대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예수님도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21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 우리가 예수라 하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 아무리 힘들고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예수의 이름 한 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아버지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내 자신과 가족의 죄악을 건지실 분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들의 병을 고치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실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 한 분 이름이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 한 분으로만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저희를 권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희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의 누구의 병은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병은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사업은 아버지 다시 일어섭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 한 번만이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그 홀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지팡이가 내 무릎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아니한다면 나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낼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으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지키실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아버지 그 문제를 내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해결이십니다. 열쇠이십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주님